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2021년 2월 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부르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네. 네, 우리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4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만대 25절에서 30절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안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해변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 나다나엘 이 7명이 전부 갈릴리 마을 출신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직접 전도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도,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신 것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이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귀만 즐겁게 하고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의 시대와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정죄하시며 지금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형적 기적이나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내면적 회개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바른 인격과 삶을 구해야 합니다. 25절, 27절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문자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와 슬기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 즉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는 결코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권세와 영광을 다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은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걸까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죄짐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 외에도 염려, 의심, 죄의식, 수치심, 가난, 질병, 탐욕, 죽음 등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에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쉬게 하리란 말은 소생시키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안식을 마음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모든 고달픈 인생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배우되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주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쟁기질을 할 때나 짐수레를 끌 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한 개가 아닌 쌍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와 어리고 미숙한 소, 혹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한 쌍으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소를 보고 쟁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수레를 어떻게 끄는지, 주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어린 소가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훈련을 배울 때 옆에서 배우는 어린 소는 무거운 짐수레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멍에를 맬 뿐 모든 무게는 어미소에게 다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게 되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매는 것은 죄의 짐이 주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주님의 멍에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책임져 보겠다고 홀로 이고 지고 쩔쩔매던
그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주의 멍에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이 밖으로 표현되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죽기에만 합당한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보배롭고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면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인 것을 알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사모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신년음악회 이후로 계속 회복되시지 못하고 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역을 다 소화하시느라고 아주 피곤하고 힘드신 중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수술 후에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돼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입원 중인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몸이 좋지 않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게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2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이 연합하고 사역팀들이 연합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